할렐루야. 감사가 능력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감사하고 내 옆에 앉아있음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원불교인이고요, 둘째는 감기교인입니다.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교인을 구분하는데 왜 저기에 원불교인이 나올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나는 원불교인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감기교인이다.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원불교인은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교인이 원불교인이고요, 감기교인은, 이건 따라하세요, 감사와 기쁨이 많은 교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왜 자신들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모두는 감기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겨울철에 걸리는 감기가 아니라 감사가 능력이 됨을 믿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 거둬들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던, 그 지켰던 맥추절에서 유래한 것이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목사님,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요, 굳이 맥추감사절 지킬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십니다. 농사를 지으시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내가 첫 수확 거둔 게 없으니까 맥추감사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농사를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자, 맥추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 땅,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밤에 추위 걱정하지 아니하고, 낮에 더위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그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땅 한 평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땅 갖고 싶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마당이 넓은 것을 가지고 많이들 부러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 참 열들을 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을 때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고 광야에서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게 됩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첫 번째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혀 농사를 지을 줄 몰랐던 사람들이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절한 바람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자기들 손에 들려진 그 수확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 오늘까지 지키신 모든 것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이 고백하며 은혜의 고백을 감사로 표현한 것, 그것이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삶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날이 바로 오늘이고, 특별히 그날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인 것은 올 상반기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만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할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까? 이 시간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사. 자,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내 손에 뭔가 주어진 게 있어요. 내 손에 뭔가 주어진 것이 있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 삶의 흔적에 뭔가 결과물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아팠던 몸이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 그래서 감사는요, 결과에 따라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결과적 감사라고도 부르고요, 무언가를 받은 다음에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후불 감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후불 교통카드도 아시죠? 네. 내 손 안에 뭔가가 주어졌으니까 그거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뭔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값진 것이 주어졌음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자녀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결과물로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감사조차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둥병이라고도 불렸던 이 병은요,
동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해주지 않아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셨든지 그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오늘날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단순히 병에 걸린 그런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0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요. 10명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받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감사, 결과적 감사, 후불 감사 정도는 하고 계시죠?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본은 해야지요. 상식은 지켜야지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감사.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했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할 만한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보았어요.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원하지 않았던 질병에도 걸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이것을 다른 거로 표현하면은요, 절대적 감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숙한 감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숙했기에 내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절대적 감사나 성숙한 감사, 그럼에도 감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런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감사를 요청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다면 특별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는 우리보다 감사할 것이 더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제가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 부산에 가면 덕천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덕천교회에 걸려있는 시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감사입니다. 내 몸은 내 마음과 달라 언제나 제멋대로지. 고개는 중심을 잃고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자꾸만 숙여지네. 아이고, 이렇게 큰절을 하시다니 웃으며 일으켜주는 손길에 마음이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밤새 고통과 지새우는 것은 주님을 찾고 찾는 순례의 길이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주님, 제게 비록 향유 옥합 없으나 제 삶을 오롯이 드려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를 쓴 분은요, 송선희라고 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명희 씨와 똑같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송선이라고 하는 분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건강했답니다. 직장 생활도 했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그 장애가 심해져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지경에 그렇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건 감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송선희 씨는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럼에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 뭔가 위대한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런 감사는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런 성숙한 감사, 그럼에도 감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 여전히 이 그럼에도 감사, 절대적 감사, 성숙한 감사를 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 옆의 이웃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럼에도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이 그럼에도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미리 하는 감사. 이 미리 하는 감사는요, 오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본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내일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미리 하는 감사를 소망의 감사, 또한 받기 전에 먼저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선불감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미리 비행기 티켓을 먼저 끊고 아니면 다른 교통편을 예약을 하고 우리가 가서 머물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약을 할 때 그냥 예약만 하면 되나요? 나 그날 갑니다라고 하면 예약해 주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리 추집사님만 여행해 보셨는가 봐. 돈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데서는 예약금만 걸어놓으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완납하라 그래요. 그래야 그 방을 잡아놓겠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예약을 안 받아줘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나중에 여행을 갔는데 숙소가 없으면 어떡해요? 분명히 나는 돈 다 지불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요,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와 약속을 깰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너무나 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잘 못 믿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나와 거래하는 사업자 사람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보여주셨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왜 우리는 못 믿고 살아갈까요? 미리 하는 감사라고 딱 이야기하면 에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미리 그 숙소에 돈을 다 지불하며, 어떻게 우리는 내가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물건 값을 미리 지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감사가 상식선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성숙하여져서 그 성숙이 최고조에 이르러야죠.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미리 하는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갔는데 길 걸어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가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해요. 네가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버려가지고 내 수입이 끊겼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붙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요.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매질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원불교인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기교인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매를 맞아서 머리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립니다.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칼을 빼들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그때에 멈추시오! 결국은 그 간수가 살림을 얻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리 하는 감사, 소망의 감사, 선불 감사, 우리가 이 감사를 하십시다. 우리는 오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내일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내일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먼저 하는 미리 감사의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그래서 감사, 결과적 감사, 후불 감사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감사, 절대적 감사, 성숙한 감사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하는 감사, 소망의 감사, 선불 감사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어떤 감사가 되었든지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늘 감사의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어려움이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는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바로 오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날마다 승리와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